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거룩한 3월 첫 주일 예배 첫 주일을 맞이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 교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가정 예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53문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교동문 제53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에 서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는 야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김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두 주간 참으로 분주하고 혼잡한 우리의 삶 속에 허탄한 우리의 생각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령한 교제로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이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삶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위축될까 심히 걱정되며 두렵습니다. 먼저는 그간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도들의 일상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베풀어 주시고 단 한순간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북재단 아래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자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할 교회들이 이번 어려움 속에 영적으로 무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여 단단해져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기도와 눈물의 수고 속에 준비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이 깨어 어느 자리에서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 다 위로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로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비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는 바알의 신당을 건축을 하고 바알 제단 곁에 바알의 아내라고 부르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신앙이 무너지고 바알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의 국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르앗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디셉 사람, 이 디셉 사람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왕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앞으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없는 엄청난 가뭄의 재앙이 있을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 앞에서 내 말이 끝나면 수년 동안 땅에 우로가 없는 가뭄의 재앙이 있을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은 전능의 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자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셈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국내 대신 오바다가 샘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의 신이 참신인지 대결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자기 제안에 동의하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들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나온 선지자들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나왔던 것입니다. 대결의 방법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전부 불사르는 그 신이 참신이요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은 죽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자기들의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여 피를 흘리면서 더 미친 듯이 떠들며 해가 질 때까지 부르짖었지만은 응답받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곡식 종자 2세알이라고 하는 것은 15리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에 보면 20리터짜리 그 한 말짜리를 조금 줄이면 됩니다. 15리터 들어가는 그런 넓이와 그런 깊이로 도랑을 만들었다는 것이 꽤 큰 도랑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단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는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흥건히 흘러 넘칠 만큼 흥건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하고 간결한 기도에 즉각 불로 응답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참신이라는 이 사실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기손 신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들 모두 칼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성리한 엘리야 선지자는 비 오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큰 비를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가뭄의 재앙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박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아합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고 말겠다는 위협을 받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자기 사원을 머물게 했고 자기는 광야로 하루길쯤 걸어가서 보통 하루길쯤 가면 보통 한 100리, 한 40km를 사람이 하루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이 하루쯤 길을 걸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세벨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죽음을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세벨의 그 아내의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 것을 생각하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영적 침태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잠자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시며 다시 위로하시며 일어나 먹어라. 네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동굴 앞에 서 있는 엘리야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은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 강력한 지진이 있었으나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 바람이 불었으나 불이 있었으나 여호와는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강한 바람과 같은 산을 가르는 그런 무서운 그런 가운데서도, 무서운 지진이 임하는, 강력한 불이 임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만나지 못했지만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었고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절망의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현실과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을 오늘 우리 한국에 이렇게 대구에 이렇게 크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의 환난과 위기가 온갖 고난 등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무엇을? 세미한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구의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지구의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세상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지만은, 지구의 종말은 도저히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 것과 같이 노아의 때처럼 생각하지 아니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하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서 궤변으로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과 불건전한 단체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미혹에 홀리게 되어서 마치 미쳐서 맹종하며 그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4절과 5절과 11절과 24절에 무려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온 세상 곳곳에서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사상 등 온갖 난리와 소문이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과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전체의 이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과 많은 성도들이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기주의의 사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는 세상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업적을 과장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좋아하고 교만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남을 헛들기를 좋아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애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복수하며 말을 만들어 이간을 붙이고 고발하기를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여 방종을 일삼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선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의리가 없고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고 노아와 소돔 고모라 때의 사람들처럼 쾌락 죄일주의로 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없는 외식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서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종말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을 건드리는 내 마음을 좋게 하는 좋은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궤변이나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궤변이나 그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종말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과 절망과 공포와 위기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이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나 신비주의와 광신적인 집단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편안한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낙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지상이 낙원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신봉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말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의학계 통계상으로 보면 앞으로 5, 6년 후에는 코로나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생겨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관심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주의로 삼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26장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결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무가 뭐냐? 율례와 규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해서 삶을 살아가면 너희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칭찬과 존귀와 명예를 얻으며 내 복을 길이길이 누리고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더 공포 속에, 더 두려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해결의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하나님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넘어져서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과 재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위협과 공포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말세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북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의 이런 위기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우리 사람의 마음도 우리 신앙도 피폐해가고 있는 이런 위기를 하는 말씀 중심을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또 나라의 이런 위기를 잘 우리 지도자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의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들을 세계가 공포에 떨게 하고 위협 속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이여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 때문에 많은 하나님이여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라보고 많은 이런저런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의 그런 소문에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모든 문제의 해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 잘 이어 극복해 나가는 말세에 하나님 도리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세상에 정말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지는 삶의 등불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과학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도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간의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의 이 나라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수고하는 밤낮으로 수고하는 어려움의 모든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으로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내게 순복 여신이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 세제 못하나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건심을 새롭게 하시고 내 저여하던 영혼을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다고 넘주소서. 3절 4절 내 걱정 건심을 새롭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지없을 때 곧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월 첫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기와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피폐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말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제쳐놓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모든 것 다 가졌다,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 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이여 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교회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웅장한데 모든 것이 넉넉한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가졌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오늘의 하나님의 저희들의 하나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의 이와 같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한번 자신을 살피고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잃었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위기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의 선배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인데 오늘 방송 설교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며 괴로워하며 우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대구의 이 땅 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의 방법을 주님이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방법을 주님이 찾게 해주셔서 이런 공포와 근심과 이런 여러 가지 좌절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힘으로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당신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해결해 줄 수가 있사오니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백 명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3,500명이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의료진이 부족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병상이 없어서 하나님이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들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병상이 없어서 하나님 자가 치료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높이 드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같이 품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서로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오늘의 이 현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것을 하나님 100배, 1000배, 10,000배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전능의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구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의 능력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물건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사업의 축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손을 댄 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축복하심이 삼위일 첫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크고 작은 생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와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